세상에는 참 도움이 되는 것도 많지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익하고 해로운 벌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름만 되면 이제 웽하고 모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부산 와서 참 놀랬던 건 얼마 전에도 모기가 있더라고요. 겨울에도 모기가 보이는 곳이 부산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모기들이 참 쓸데없고 무익하고 해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서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야 조금 이런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위생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지만 조금 비위생적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조금 그런 시설들이 좀 낙후된 지역에서는 모기에 물린 것만으로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꼭 이렇게 벌레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따금씩 이제 가끔 제가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그 한문철 변호사, 그 블랙박스, 한블리라고 하는데 그 리플레이에서 그 블랙박스를 보면서 조금 끔찍합니다. 사고가 나는 장면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참 끔찍한데 그 사고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 참 어쩌면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악하다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피해 당한 사람이 있는데 가해자처럼 상황이 뒤바뀌는 경우들도 있어서 정말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현실은 이렇습니다. 참 답답하게 느껴지고 또 때로는 무익하게 느껴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레몬이 바로 이 고민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익해 보이는 한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셨는데 그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그를 어떻게 받아주어야 할까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장 2절의 말씀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빌레몬에 대한 두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골로새 교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방금 읽은 말씀에 등장한 우리와 함께 된 병사 아키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아키뽀와 연관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키뽀가 언급되는 구절이 성경에서 또 한 구절이 있는데 바로 골로새서 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 골로새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이름 중에 바로 이 아키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키뽀와 함께 이 빌레몬은 이 골로새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가 바울과 만나게 된 것은 그가 에베소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와 함께 동역하는 일들을 했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병사된, 우리와 함께 된 병사된 아키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와 함께 있는 빌레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 빌레몬은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잣집에는 집안에 뭐가 딸려 있다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수영장이 딸려 있다 까지는 제가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집에 교회가 있답니다. 집에 교회가 있답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요, 집에 한 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가정교회 형태를 띠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집에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저희 집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이었는데 저희 외삼촌께서는 말씀도 못하시고 듣지도 못하시는 농아십니다. 그런데 저희 외삼촌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힌 부분이 되셔서 각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 농아분들을 전도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았던 의정부 지역에 이 농아분들을 모아서 농아인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그게 바로 저희 집 거실이었습니다. 돈이나 이런 형편이 어려우니까 집에 거실에서 이 예배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어머님의 증언에 따르면 저는 못했답니다. 저는 약간 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동생은 말을 이렇게 말이 먼저 튼 게 아니라 수어를 먼저 텄다고 합니다. 수어를 하면서 막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생이 참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가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참 제가 느낄 때 우리 집이 참 복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저는 수어를 하진 못했지만 저희 집안에 그렇게 농아인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그 교회에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저희 집에서 있었다고 하니까 그게 참 복되고 귀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빌레몬 역시도 그것을 참 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이건 집의 크고 작고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가 좀 부유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부유한 상인이어서 에베소에 가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도 그가 사업차 에베소에 방문하여 있는 과정 가운데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집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그의 집 안에서 함께 교회로 모이는 것이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하튼 그는 그렇게 교회가 자신의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또 마음으로도 아주 부유했던 사람으로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이 빌레몬의 특징이 있는데 1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성경이 바울이 기록하는 것은 이 빌레몬이 사랑과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많은 부요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부요함과 더불어서 이 부요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움직여서 그에게 맡기신 것들,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아끼지 않고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주님이 또 그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끼지 않을 때 자신에게 다시 갚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내가 이것을 선하게 사용할 때 나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성도들을 또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복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이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삶에 고민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걸림이 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 중에 한 사람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고로 그 사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이었던 한 사람이 도망을 쳐 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주인 되는 자신에게 아주 큰 피해를 입히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그냥 그에 대해서 더 생각하지 않고 잃어버린 셈치고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바울의 입에서 그의 이름을 듣게 된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바로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마치 소개해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 오네시모가 어떤 잘못을 주인에게 행했는지, 어떤 일을 벌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인 몰래 도망쳐야 했을 만큼 어려움을 준 일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빌레몬은 그런 오네시모의 존재를 잊은 채로 살아왔습니다. 그가 끼친 손해도 함께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라는 종과 다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그는 이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요즘 저희야 우체부 배달원 분들께서 편지를 가져다 주시고 메일로 받고 카톡으로 안부를 받고 하지만 이 당시는 서신을 직접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인편에 사람들을 통해서 서신을 가져다 주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서신을 바로 빌레몬에게 전해준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잊어버렸던 그와의 만남을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말 걸어 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마주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피해왔다고, 잘 덮어두었다고,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나만 잊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끄집어내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그 문제와 마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주하시게 하는 때는 우리가 바로 그 문제를 넘어서야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넘어서는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할 때가 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레몬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믿음을 가진 빌레몬이었지만 사실 그에게도 이것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으면 자신도 잊고 덮어놨을 일이지만 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됨으로써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해야 되었고 또 굳이 끄집어내지 않아도 되고 지나가도 되는 문제를 다루어야 했고 오히려 더 큰 손해가 나에게 있을 수도 있는 그 문제이지만 그를 다시 마주하여 이 문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에게는 이를 중재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바울입니다. 빌레몬 혼자 오네시모와의 관계에서의 벌어졌던 문제를 다루어야 했다면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판단으로 이 오네시모를 다루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신을 써준 바울이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를 중재해 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8절과 9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아멘. 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의 이 관계의 문제,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둘 사이에 벌어진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계산기를 두드려 가면서 얘가 나에게 이만큼의 손해를 입혔으니까 나는 이만큼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계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문제를, 오네시모를 바라봐 주기를 빌레몬에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같은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변화된 삶과 사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설명된 부분은 사명에 대한 부분이지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오네시모가 변화되었어 라고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존재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무익했던 사람이지만, 너에게 손해만 끼쳤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복음에 함께한 일꾼이 되었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갇힌 나를 위해 일하는 나의 신복이 되었어 라고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대신하여 그 빚을 해결해 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고 이 뒤에 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차적인 것, 부수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빌레몬아, 내가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의 변화된 존재를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 그가 지금까진 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내 형제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빌레몬은 더 많이 고민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앞에 있는 그 골칫덩어리였던,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오네시모와 자신이 읽고 있는 편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존재를 인정해주고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주라는 이 바울의 이야기, 권면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글을 통해 편지를 받게 되었지만, 아주 가까이에 있지만 그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삶은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무익한 자를 위해서 빌레몬은 사랑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가졌던 사랑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가졌던 사랑은 평안함을 전하는 사랑이었습니다. 1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빌레몬이 가졌던 사랑과 믿음, 그것은 바로 함께하는 성도들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영혼에 평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섬김으로 또 믿음의 확신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돌보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빌레몬은 이 평안함을 오네시모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을 순순히 전달해 주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바울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다시 한번 빌레몬을 향해 양해를 구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억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평안함을 주는 그 사랑을 이제 내보여야 하는데 너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너의 자의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승낙이 없다면 글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빌레몬의 입장에서 이 사랑을 이야기해 본다면 그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불편함을 마주해야만 하는 사랑을 해 주어야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에서처럼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불편한 그를 마주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종이 아니라 동역자로 회복시켜 주어야 하는 사랑의 일을 오늘 이 바울이 해야만 하는 것, 빌레몬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계속해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그가 한 형제로서 다시 빌레몬에게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빌레몬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꾸 그 진리와는 자꾸만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만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불편한 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되었던 건 덮어두고 싶습니다. 그거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꺼내보기가 참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 집에 어릴 때 사진 중에 한 장이 있는데 다 구겨져 있는 사진입니다. 왜 구겨졌냐면 어릴 때 유치원에서 생일 파티하면 짝꿍이 나와서 이제 볼에 뽀뽀해주게 하잖아요. 그 사진이 찍힌 겁니다. 제가 그 사진이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볼 때마다 부끄럽고 그걸 가지고 자꾸 저를 놀리시니까 제가 어느 날은 너무 속상해서 사진을 다 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꼬깃꼬깃한 사진이 잘 펴져서 사진첩 안에 껴져 있었습니다. 아직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끄럽고 어려운 순간들은 우리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고 아픔이 되었던 일이라면 더 심할 것입니다. 빌레몬은 그렇게 잘 덮어두었던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다시 꺼내들고 마주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리로 그를 다시 한번 가르치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사랑으로 대해주어라. 그의 존재가 변하였다. 이제는 그를 형제로 동역자로 품어주어라. 빌레몬은 그 진리 앞에서 반응해야만 했습니다. 빌레몬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네시모를 받아주었을까요? 내쫓았을까요? 빌레몬은 바울의 권면을 그대로 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그 사랑하는 동역자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일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성서 전통, 교회의 사적인 전통에 의하면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 갔던 리더가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정말 무익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또 심지어 몰래 도망하여서 주인을 괴롭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었지만 그가 가졌던 중요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주인인 빌레몬과의 관계 문제였습니다. 빌레몬도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그 평생에 잊고 살아갔던 그 오네시모의 문제를 다시 바울을 통해 꺼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권면에 따라 그가 사랑으로, 진리로 그를 받아주고 다시금 그를 회복하는 일을 바울과 함께 해냈습니다. 내 마음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잃었던 한 생명이 회복하게 되고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불편하고 마주하기 힘든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대해주어라, 내 형제로 대해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불편한 것은 우리의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생명 가운데로 반응하여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또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생각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빌레몬처럼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나의 형제로 삼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울 만큼 힘들 만큼 마주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그저 그를 위해 기도만 해주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만이라도 그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를 형제로 안아주기가 아직은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그를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내게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그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 시간 그렇게 좀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그 문제와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